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할게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직선 코스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언약 백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민족으로 여겼습니다.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어서 민족 전체성이 훼손되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주 놀랍게 여깁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겁니까? 하면서 이 자신과 상종하지 않는 이러한 유대인 남자에 대해서 아주 야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렇다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게 남편이 데려오라.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가장 치부를 건드립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솔직하게 자기 오픈을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님은 그녀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은 선지자 소리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놀랍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여인이 부도덕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 여인이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그냥 계속해서 정말 힘든 그런 여정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런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얼마나 참 이 여인이 정말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내면 속에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신 것이죠. 여인은 자신의 치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맞힌 이 유대인 남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의 질문 내용은 예배 장소에 대한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세겜 근처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심산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북쪽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민심이 흐트러질까봐 그렇게 한 조치죠.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이 예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녀는 조상들이 제사 드렸던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아마 잘 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비록 그녀의 결혼 생활은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예배하려는 그녀의 마음은 열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녀의 예배 장소에 집중된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당시 종교적인 이 성지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은 북쪽 그리심산에 제단을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죠. 이것은 결국은 유대인의 정통성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 정통성을 유지해 오면서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들의 정통성은 엄밀히 따지면 다 사라져 가기 시작한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 이방 민족과 결혼을 인해서 혼혈족이 되었고 또 그들의 그 민족들은 다 주변 국가로 흐트러져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가장 최고의 강대국인 패권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까지 로마 제국의 점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의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의 식민지로 그렇게 전략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나마 여전히 이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또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겠죠.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금 이러한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 언약 백성으로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장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종교적인 장소 문제에 있어서 탈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인간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세워진 그 제단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나마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죠. 이제는 예수님이 그 관심, 장소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사람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었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와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초월적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정의를 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세워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길에서 탈피하는 거죠. 벗어나버린 거죠. 이것은 그냥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장소는 정통성을 잃어버렸던 말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인위적인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진리를 알고 예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이 복음 진리에 대한 정통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인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되었겠죠.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그 곳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는 곳, 진리를 예배하는 곳이다.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또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정통성을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답변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다 와서 무조건 모든 나라 백성들이 그곳에만 예배를 드려야 되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장소에 포커스가 맞춰졌던 것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다시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저는 옛날 이 성경이 좀 익숙해서 그런지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대한 장소, 이것에 관심이 있었죠.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 예배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계시지만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내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신의 삶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비록 예루살렘을 통해 제사하고 유대인을 통해 구원이 난다는 말씀은 이제는 더 이상 장소와 이러한 인종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 첫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이 예루살렘에 인종하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이죠. 그들의 조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문제는 예루살렘조차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 종교적 정체성은 엄청나게 강조하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과연 그들이 드린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보다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 태도, 중심 이것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 작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모인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옛날에는 드렸겠죠. 그러나 이제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장소든지 지하이든지 상가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소위 길에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배자의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를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배자의 자세만 중요하지 내가 굳이 그러면 예배 장소에 나가서 굳이 예배할 필요가 있나? 나 집에서 그냥 정말 정성과 신령을 다해가지고 나 예배 드렸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어. 그렇게 해서 예배에 대한 이 종교적인 의무에 대해서 다 했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곳, 즉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모임이 결국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비록 아직은 우리가 작은 사무실에 이렇게 사무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예배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과 30, 40대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예배에 나오는 퍼센트가 있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소가 된 것이. 이것에는 이제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현장 예배에 대한 의식 자체가 많이 흐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가난한 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 신앙을 가지고 싶고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교회는 안 갈래. 이런 가난한 교회.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피하고 탈교회화하려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은 어쩌면 기성교회의 예배를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장소에 집착하고 형식에 집착하고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예배한다는 그 자부심이 더 진리보다 앞섰기 때문에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형식주의로 흘러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탈교회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하 개척교회에서부터 크고 웅장한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각자 좌우마다의 사명과 인도하심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앗이라도 겨자씨와 같은.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겨자씨 제가 선물해 드렸는데 집에 잘 가지고 계신가요? 작은 씨잖아요. 근데 그게 왕성하게 자라게 되면 키가 3m 이상이 되는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큰 크기만 크면 뭐하냐, 질이 중요하지.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질이 중요하지. 뭐 양이 뭐 중요하냐. 양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두 개의 극단된 가운데서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이상적인 것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참된 예배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인 교육과 훈련에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척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자. 비록 작은 인원이라도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힘쓰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우자. 그리고 여기에 목회에 집중하자. 이것을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죠. 저는 제 목회 철학이 제자 훈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만으로는 부족해요. 왜?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군사훈련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군사훈련. 제자훈련에서 더 나아가서 군사훈련 시켜야 한다, 군사훈련. 여기 우리 박 집사님은 그 장교 출신이잖아요. 학군 장교, 학사 장교. 그죠? 네. 배원장님 알고 계셨나요? 네. 일반 그냥 병사하고 장교하고는 또 차원이 레벨이 달라요. 훈련 받는 것도 달라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뭐 보병 출신이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당 100. 일당 100이 뭐예요? 한 명이 100명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일당 100. 그러면 여기 몇 분이 계십니까? 300명. 네, 우리 사모님까지 해서 400명이 있는 거예요. 400명. 여러분들이 400명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군사 훈련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참 대단한 겁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서 더 나아가서 일당 100은 1차 목표다. 1차 목표. 2차 목표는 일당 1000이다. 1000. 그래서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자. 한 명이 1000명을 감당하자.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저는 큰 교회를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큰 교회가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3000명 이상의 교회를 그래서 계속 사역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정도 사이즈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몇천 명이 되면 전 하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작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작은 교회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붙여주시는 만큼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몇천 명이든 저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큼 몇십 명이라도 하나님 그 인원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을 세우고 정말 이들을 잘 제자훈련,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정말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이고 목회 목표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일심단결한다면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담대함을 가집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의 이름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페트라. 반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뭐예요? 너희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특권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권한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은 교회도 그렇게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큰 교회라고 해서 뭐 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소중하고 귀중한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한국 교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다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넓게 여겨야 돼요. 마음을 넓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일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파주 또 더 넓혀가지고 우리 한국 또 세계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우리 정말 잘 아시는 분, 우리 선교사님들도 후원도 하고 또 우리 필요한 또 사역자들도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벗어나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예배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에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질문에 장소보다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인 형식주의 또 민족의 정체성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장소를 초월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곧 그것은 그들의 형식주의, 종교주의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의를 해봤어요. 참된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열정이 있는 예배. 열정이 있어요. 사람이 뭘 하더라도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으면요, 그냥 금방 식어버려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이 있는 자. 여러분, 아무리 그 분야에 재능이 있고 뛰어나고 정말 그것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즐기는 자를 따라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을 즐기는 자. 즐길 줄 알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즐길 줄 아는 자.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게 제재할 수 없어요. 기뻐서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배는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치유. 우리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치료하고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에 성장이 있습니다. 성장. 예배가 영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참된 예배죠. 우리 모두 이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 푸른 나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참된 예배자로서 일당백, 일당천의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